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조심하고 적응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손소독제로 제일 먼저 손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시고 반드시 손소독 하신 다음에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볼펜을 같이 잡기 때문에 손소독을 하고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체온 측정하시고 정상인 경우에 이제 오셔서 최대한 거리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어느 물류센터에 확진자가 있어서 관련된 그 확진자가 120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다른 물류센터는 확진자가 확진받기 전에 이틀 동안이나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안 벗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설교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부득이 벗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썼다 벗었다를 덜 하고 한번 쓰면 계속 있어야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서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20년 전에 유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갑자기 죽으면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남길 말들을 써놓고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20년 지나서 그게 현실에 잘 안 맞아서 새로 써야 되는데 늘 시간 나면 쓴다고 하고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만은 유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말, 정말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요긴한 말들을 유서에 남기지 아무 말이나 유서에 남기지 않습니다. 유서에다가 비 올 줄 모르니까 창문 잘 닫아라 이런 소리를 유서에 쓰겠습니까? 유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때가 이제 왔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하신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고난을 참으라. 그리고 복음을 사수하라. 디모데 후서는 고난을 참으며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사수하라. 그런 부탁을 했죠.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쓴 유서와 같은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교회들을 향해서 했던 말 한마디로 하면 자라가라 하는 겁니다. 자라가라. 성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자라가야 된다. 이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지난 주일날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베드로가 자라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표현했고 편지받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고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는데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팩트다. 팩트.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랬죠. 이단을 이기는 방법,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어디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처럼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는 그거를 자라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느냐? 자기 교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 교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실패자다. 자기 교주가 예수님이 실패한 걸 자기 교주가 성공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거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유서와 같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시도록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5절까지 제목을 단다면 생각하라. 그죠? 12절부터 15절까지 생각하라. 이 네 구절 속에 생각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 나오고 13절 나오고 14절 건너뛰고 15절에 또 나오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생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이미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독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이들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으니까 이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반복입니다. 반복. 이미 들었던 거를 또다시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해보고, 그죠? 또 내가 그걸 가지고 남에게 전해도 보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거.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사람들 새로운 거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기독교가 정통적으로 새로운 가르침이라면 그 이단을 뜻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가르침 나왔다 하는데 그 이단을 뜻했습니다. 이단을 지칭할 때 새로운 가르침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걸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진리에 서 있지만 이것을 항상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외우고 또 생각해보고 항상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성경 한번 다 봤는데요. 또 봐야죠. 나 10번 봤는데요. 또 봐야죠. 나 50번 봤는데요. 또 봐야죠. 계속해서 이미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3절에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장막은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 그죠? 장막은 영구한 주거가 아니고 임시 주거지요. 임시. 잠시 쳤다가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있다가 천국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천막이라고 텐트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있다. 이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허물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로운 처소가 우리에게 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이게 암시입니다.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좀 있으면 죽는 사람이 그 말하지. 그죠? 10살짜리 애가 내가 육신에 가는 동안 이런 말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죠? 지금 곧 순교가 임박해 있으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진리에 서 있지만 이것을 너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고 내가 목숨 붙어 있는 한 너희를 다시 일깨워서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일깨워서 생각해라. 일깨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지? 내가 예수님 그때 믿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지?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였지?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었지. 그리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 살았지. 자꾸 내 안에 이거를 되새겨가지고 일깨워야 합니다. 일깨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진리에 서 있지만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깨워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 진리를 계속해서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자, 장막을 벗어나는 게 임박했다. 조금 있으면 나는 순교의 제물로 죽는다. 그렇게 말이죠. 근데 자기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마지막 장에. 그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베드로, 그죠? 아니, 제가 반대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를 남겨둘지라도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인데 사람들이 너를 띠뛰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은요 나는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죽을 건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 예수님이 요한을 살려둔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아무튼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지시하신 것과 같이 이제 그 순간이 왔다. 베드로가 회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내가 순교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바로 그때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나의 순교를 이야기한 바로 그 시간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조금 있으면 순교하고 떠나가고 없을 텐데 내가 없어도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이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죠? 필요할 때 생각하라. 그죠? 언제 필요합니까? 이단들이 와서 유혹할 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 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을 때,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생각해야 될 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러준 말을 필요할 때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이야기하셨거든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미리 예수님 이야기 다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 필요할 때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도망 다 가버렸죠.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미리 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 드디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그게 생각나야 되는데 이들이 생각을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잡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 생각이 나야 돼. 생각이 안 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을 다시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정말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신 적 없고 항상 함께 해서 도와주시고 어려움 다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잊어먹고 지금 어려움 닥치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 없고 항상 지켜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무슨 일을 닥쳐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는 지나간 일들을 또 잊어먹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순교하고 없더라도 너희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생각해내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한다. 지금 베드로가 뜸을 엄청 들이고 있습니다. 뜸을 엄청 들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지만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만들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내가 죽고 없어도 필요할 때가 되면 이것을 생각나게 내가 만들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 있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되새기고 반복하고 그죠? 항상 생각하고 일깨워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 중요한 이야기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뜸을 많이 들입니까? 그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서론을 막 붙이잖아요. 너희들에게 이거를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3번 했어요. 3번. 그죠? 자기의 목숨까지 덜먹이면서. 그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나는 항상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다시 너희들 이거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고 내가 죽어 없어져도 너희들 스스로 필요할 때 생각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지금은 서론을 엄청나게 뜸들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서론을 뜸들였느냐? 2번째 대지입니다. 16절부터 19절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뜸들인 겁니다. 이미 알고 있어도 항상 생각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 일깨워 생각나게 만들 거다. 내가 죽고 없어서도 너희들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을 거다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16절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배우고 알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다.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수많은 이단들, 거짓 스승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냥 착하게 살라고 지어낸 이야기야. 종교는 아편이야, 아편. 종교는 아편이야. 그거 사람들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일 뿐이지 그건 다 지어낸 거야.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안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냥 착하게 살라. 그 말을 그냥 하면 안 들으니까 좀 권위 있게 하려고 그렇게 멋있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 너희들을 유혹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등장할 거니까 그때 가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미 복음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너희에게 항상 생각하게 하고 살아있는 동안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내가 죽어 없어져도 너희들이 필요할 때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우리가 공교히 지어낸 소설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게 소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거를 소설로 지어낸 이야기로 듣느냐, 진짜로 믿느냐, 이게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 강의 들으면 한 번씩 뭐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뭐 기독교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뭐 종교라는 거는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가 의지할 때 찾느라고 만들어낸 거지,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야. 힘드니까 의지할 때 찾으려고 지어낸 이야기지.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가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유튜브에 교양을 이렇게 함양하는 동영상 하나씩 보면 뭐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래 괜히 강연하다가 갑자기 기독교 관련 이야기 나오면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긴 한데요. 막 이렇게, 그죠? 성경 그거 다 사람이 쓴 그냥 인간의 저작이고 그냥 다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나 봐요. 막 이렇게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진리에 서 있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다 가짜인가? 다 이거 엉터리인가? 이게 다 지어낸 이야기인가? 지어낸 이야기인가? 그죠? 목사는 그냥 성경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혼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교회는 가서 착하게 살라는 것만 그냥 듣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느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허구라고 알고 지내자, 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공교히 만든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우리는 친히 보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으실 수 있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고,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고,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었고, 그의 능력, 그가 하나님이니까, 그의 강림하심. 자, 강림하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 되심,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이단들이 이거를 부정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 오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 이거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죠. 그죠? 강림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사람 되어 오신 것을 강림이라 그러지, 본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강림이란 말 안 쓰죠. 출생, 이래 말 출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럴 때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바로 이 사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이 소설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사실인 증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경험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경험.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여러분,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 1세에서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죠? 말씀, 요한 1세에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은 바 되었고 본 바 되었고 주목한 바 되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주목했고 그분을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다. 이제 이 경험의 증거,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노라 하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머리털이 정말 희기가 말할 수 없이 하얗고 그렇게 광채가 나며 변형되셨을 때 그 옆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는 그 장면을 친히 보았고 들었다. 뭘 보았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친히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우리는 친히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었다.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머리털이 광채가 나고 하얗게 변모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우리는 하늘로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교하게 만들어낸 지어낸 소설이 아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면 우리가 그를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였고 우리 손으로 만진 분이다. 우리가 공교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뜸들인 겁니다. 뜸들인 거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이야기지만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깨워 또 생각나게 만들어줄 거고 내가 죽고 없어져도 너희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또 한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았고 들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졌다. 그죠?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게 하냐. 그래서 뭐 유튜브 강의 듣다 보면 유명한 강사가 나가지고 기독교 다 허구고 성경은 다 가짜고 뭐 종교는 다 위로받으려고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고 이런 소리 하더라도 그때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목격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 곧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이 당시에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은 주로 구약 성경을 지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복음서가 다 기록되지 않았을 수가 있고, 기록된 게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기록된 게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접했을지 안 접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주로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죠? 어두움에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해봐야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과학, 뭐 예술, 문학 이런 건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칠흑 같은 밤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 20대 전도사 때 성린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산기도를 가는데 진짜 첩첩산중으로 들어갔고, 그날따라 달이 없는 날, 손을 제 얼굴에 갖다 대도 손의 흔적도 못 느끼는 진짜 흑암인, 제가 제 손의 흔적도 안 보여요. 갖다 대 앞만 어두워도 이렇게 보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완전 흑암인 세계. 거기서 이제 청년들하고 뭐 가져간 랜턴 같은 거 켜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어둠에 비치는 등불, 그 완전 흑암 속에서라도 이 등불을 켜니까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밤이 왔습니다. 그죠? 뒤척이죠. 그죠? 언제 새벽이 오려나. 그런데 샛별과 함께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에 창념을 하면 우리 마음에 새벽에 동이 터오는 것처럼 마음에 동이 터오는 걸 느낍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우리 구원의 길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구나. 확신의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이 온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석 물러가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확 밝아지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이게 이런 거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구나. 이게 확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산상의 그 감동,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성을 가지셨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막 감동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되새기면 그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이 밝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확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구나 하는 게 확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주의하는 게 가하는 말은
아주 집중해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죠? 주의를 기울여라.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믿어질 때까지 이 성경을 읽어라. 이 두 가지 증거, 경험의 증거. 우리가 친히 보았다. 우리가 친히 들었다.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속에서 너희 마음이 밝아지고 이걸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세 번째 대지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면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확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은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된다. 뭐 교황이나 뭐 대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하지 아무나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뭐 교황이나 몇 사람만 성경 해석하고 다른 사람 성경 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하라는 거. 그죠? 이게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 읽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아무렇게나 주관적으로 불건전하게 주관적인 해석, 불건전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주관적인 해석, 불건전한 해석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하는데요. 첫째는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문법으로 기록된 거니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이거 하늘에서 뿅 떨어진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죠? 로마의 대박해가 왔고 성도들은 흩어졌고 베드로는 순교에 임박했고 거짓 교사 이단들은 서서히 등장하고 있고 이런 역사 속에서 기록한 거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은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된다. 신학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잘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말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해석한 게 다른 구절하고 통일이 되면 맞는 해석이고 이 구절 해석한 게 다른 구절하고 상충이 되면 건 틀린 해석입니다. 신학적 해석이라는 건 딴 말이 아니고 통일성 있게 다른 구절하고 일치되게 해석을 해라. 이단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하지만 다른 구절하고 상충이 됩니다. 이단하고 만나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주장하면 근거 구절 되면 그 구절에 대해서 다른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맞네요. 이단하고 만나면 이단과 싸우기는 아주 쉽습니다. 왜? 이단들의 가르침은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럴 것 같지만 다른 구절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관적으로 불건전하게 해석하지 않으려면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나는 성경 안 읽어야 되겠다. 괜히 사사로이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주관적으로 잘못된 해석하지 말아라. 바르게 해석하려면 문법적으로 해석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어찌 되는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좀 성경 역사를 이해를 하고 여러 성경 구절이 통일되게 해석돼도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성경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바르게 해석하라는 이야기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깊이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확실히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부정하는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거. 이런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항상 생각해라. 일깨워 생각해라. 내가 죽고 없어도 필요할 때 이걸 생각해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견고히 붙잡고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것에 견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